구약성경 86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오신 여러분들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초청받아 오신 우리 베스트 여러분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연말이 되면 뭐 송년회니 뭐 회식이니 해서 이런 이제 술자리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술자리에서 이렇게 건배할 때에 건배사가 있답니다. 또 경로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구호를 하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건배사 그 구호는 이겁니다. 9988-234.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9988-234.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누워있다가 4일째 가라, 이 말이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지금 살면서 적어도 뭐 99세까지는 사는데 살아야지. 그런데 병들어서 골골하며 사는 게 아니라 팔팔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한 2, 3일만 누워있다가 4일째 돌아간다. 이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제 오늘 이 본문은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문입니다. 120세까지 살은 이 모세, 그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이와 같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가을의 끝자락 그리고 겨울의 시작이 바로 요즘입니다. 이제 한 달여 지나면 2019년이 또 지나갑니다. 이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의 감상은 참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냐. 너무 세월 빠르다. 다 누구나 다 이같이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정말 세월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날들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때보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조금 늘어났기에 뭐 많이 살면 90살, 100살까지라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한 70에서 80 요 정도 살면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70년, 80년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여러분, 젊은 사람 앞에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앞에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자랑이 됩니까? 네. 자기 나이 자랑하는 사람은 꼰대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꼰대들은 나이 자랑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야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 나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이가 70이요 80이라고 산다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제가 38살 한참 젊은 나이에 저희 목회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어느덧 세월이 27년이 지나가고 내년 되면 28년째인데, 제가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외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외손주 처음 보는 이 유치원생 정도 되는 외손주인데, 외손주한테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렇게 여기 할아버지 목사님이셔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할아버지 아닌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할아버지처럼 보입니까? 네, 머리 염색했습니다. 네, 어느덧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참 그 살아온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여러분, 과연 행복한 날은 몇 날이었습니까?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정말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한 날이 얼마나 돼요? 사실은 많은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정말 밤잠을 못 자고 뒤척이면서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더 많이 있어요. 네. 제 주변에서 저에게 이 목사 참 진광교회 섬기느라고 목회하느라고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느덧 제 마음에 위로가 돼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난 목사가 한 교회를 이렇게 오랜 세월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눈물 흘릴 일도 많이 있었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제 모든 천하 만물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또 짐승들,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는 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소야, 내가 너에게 60년 수완을 줄 텐데, 수명을 줄 텐데, 너는 이 오래 사는 60년 동안에 네가 할 일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을 하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우리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네. 이 소가 60년을 제가 일만 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만 하라고? 저는 싫어요. 저 30년만 살게요. 30년을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개를 만드십니다. 개를 만드시고 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야, 너는 30년만 살아라. 그런데 그 30년은 사람을 섬기면서 집을 지키면서 그렇게 집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30년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개가 펄쩍 뛰면서, 아유, 내가 30년을 어떻게 집 지키면서 집안에서만 삽니까? 난 싫습니다. 저 15년만 살게요. 15년 저 안 살게요. 그러고서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만드셨답니다. 원숭이에게 또 하나님께서, 원숭아, 너도 30년을 살되 너는 그 30년을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사람 앞에서 재롱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원숭이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원숭이가 그 말을 듣더니,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어떻게 30년을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춤추고 재롱 부리며 살 수 있어요? 저 15년만 살게요 해서 원숭이도 15년을 버렸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 인간아, 너는 모든 세상을 다스려라. 이 짐승들도 너한테 복종할 거다. 이 짐승들이 너에게 순종할 거다. 너의 수명을 25년을 살게 하되 너는 누리고 살고 이 짐승들이 너를 잘 섬기게 그렇게 하게 할 거다라고, 그 대신 너는 25년을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25년 짧아요.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속아버린 30년 더 가져라. 그리고 개가 버린 15년도 더 갖고 원숭이가 버린 15년도 더 가져. 그렇게 해서 사람이 기뻐가지고서는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혜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갖고 하면은 30년을 소처럼 주라 일만 하면 살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55세, 60세 되면은 그 다음에 은퇴를 하죠. 은퇴를 하고 나서는 15년 동안 할 일 없이 집에서 집 지키는 일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개가 버린 15년까지 다 살았어요. 이제 남은 건 뭐 남았죠? 원숭이가 버린 15년 남았어요. 이제는 그 마지막 노년을 원숭이처럼 손주, 손자식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면서 15년을 살다가 끝난답니다. 여러분들 손주 자식들, 손녀들, 애기들 보면서 애기가 예뻐가지고 깎고 하고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러고 막 웃죠. 그 왜 웃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재롱 부리는 거 보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 자, 나이 8, 90이 되면은 내 두 발로 걸어가는 거, 걷는 것, 이거 참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다들 지팡이 짚고 가는데 두 발로 걷는 거 자랑스러워. 그 다음에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데 그래도 내 옆에 친구가 있으면 그것도 다 친구 있다 그러고, 그래 자랑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90 지나고 나면 더 힘이 빠져서 이제는 자리에 눕게 되죠. 이빨도 다 빠지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식들이 먹여주는, 떠주는 그 밥숟가락 그거 또박또박 받아 먹으면은 자식들이 아이고 엄마, 우리 아빠 밥 식사 잘하시네, 꼭꼭 씹어 잡수세요. 저희 어머니도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는 병상에 누워서 기력도 못하고 스스로 숟갈지도 못해서 제가 갈 때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밥을 떠드리면은 그냥 놓고 우물우물 해요. 그러면 어머니 꼭꼭 씹어 잡수셔야 돼요. 그 밥숟가락 그거 떠는 것, 그게 정말 잘한다고. 애기들 여러분들 밥숟갈 들어서 막 질질 흘리면서 먹을 때마다 박수 쳐주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돼.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어때요? 대소변도 가릴 힘이 없어지면은 기저귀를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저귀를 차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아직 기저귀 안 차, 기저귀 뗐어. 그러면 또 기저귀 안 차는 거 그거 또 박수 쳐주고 그런다 이 말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호련히 떠나고 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이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좀 비관적이고 좀 염세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지나간 삶을 우리가 반성하고 앞으로 주어질 삶을 우리가 함께 조명하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 4절 말씀에 모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1000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밤의 한순간, 그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이와 같이 신속히 지나가는데, 자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엊그저께 홍한 소년이
오늘 자고 나서 보니까 들풀처럼 시들어버린 이러한 인생이 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딸들도 여학생들이 한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갈 때부터 얼굴이 참 피어요. 참 예뻐요. 그래서 볼 때마다 참 왜 이렇게 예쁘지. 우리 청년들도 참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예쁜 시기에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일생을 살다 보니까 나이 이제 50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혹은 60대 이상 이렇게 되고 나면은 주변의 여인들 중에 예쁜 여인은 눈을 이렇게 뜨고 봐도 없어. 다들 그냥 그렇고 그래 생긴 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들의 풀과 같이 우리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 우리의 인생이 풀의 꽃이 사라지는 것처럼 풀이 시드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시들어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고 나서 끝입니까? 그리고 나서는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오늘 모세는 그 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우리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죽음 후에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회피하고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자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코에 호흡이 딱 끊어지는 거, 심장의 박동이 딱 멈추는 거, 이거는 아주 순식간이에요. 죽음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지 않으려고 합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심판받을 터인데, 여러분 이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심판 앞에 갈 때는 우리의 영원한 형벌이 그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바둥거린다 이 말이에요. 이 심판이란 말이 좀 너무 두렵게 들린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평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수능 시험을 치렀어요.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12년 이상을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이제 이 자녀들이 대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들어갈 때에 과연 대학에 가서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증하는 게, 평가받는 게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학교를 그저 빈둥거리고 다니고 공부 시간에도 장난이나 놀고 열심히 충실하게 학과 과정을 배우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 수능 시험을 잘 볼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대학을 가는지, 대학의 문이 열릴지 아니면 대학에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를 할지, 그것은 수능 평가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7, 80년 인생, 아니 길게 살아서 100년, 그걸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게 뭐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단순한, 이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서 오라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내 일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왔으니 이제는 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자고,
그 즐거움으로 살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첫째,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의 날이 얼마 안 남고 내가 세상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 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로마 시대 때 전쟁터에 나가서 그 격전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은 로마 시를 퍼레이드를 하는데 시가 행진을 할 때에 그 전쟁터에서 붙잡은 노예들, 그 노예들을 다 발가벗기고 쇠사슬로 다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때 그 노예들 중에 목소리 큰 노예 한 명은 개선 행진하는 그 장군 옆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 말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게 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도 죽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죽는 날이 온다.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수많은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네가 그 덕으로 이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지만, 그러나 너도 개선 장군이라 할지라도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죠. 메멘토 모리.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교만하거나 이 승리가 영원히 갈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2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거는 여러분, 이제 내가 앞으로 10년은 더 살겠다, 아니 내가 20년은 더 살겠다, 아니면 뭐 5년을 더 살겠다, 그걸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날 계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날들, 그런 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날로 살 수 있게 그런 지혜를 달라고 지금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시간은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의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죠.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연대기입니다. 연대. 오늘이 2019년 11월 17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날서부터 서기가 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서 서기 예수님 이후 2019년 11월 17일 연대기로 그런 날들은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날은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 날은 바로 질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양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양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70년 살고 80년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질적으로는 크로노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같은 날을 살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한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가장 귀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고 기념할 만한 날이다 라고 하면 그 날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 그 생일은 다 기억할 겁니다. 내 생일은 몇 월 며칠이다, 또 나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결혼한 결혼기념일이 어느 날이라는 거 다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념하죠. 그런데 남편이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하는 일이 분주해서, 그래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는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아내 생일을 그냥 뛰어넘어갔어요. 결혼기념일도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 생일이 다 끝난 그 다음 날, 결혼기념일이 끝난 다음 날, 남편이 기억하지도 않고 기념하지도 않고 축하하지도 않는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냐면 카이로스의 심판의 날이 시작이 된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이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는 것은 내 시간이 찼다는 겁니다. 내가 크로노스로 살아온 내 시간이 찼다는 겁니다. 다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시간 속에, 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대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처음 외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진강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초대받아서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들, 아니 오늘 처음 우리 교회 그냥 한번 왔다가 가시겠다고 그렇게 오신 방문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남은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닙니다. 생명이 내 거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거 아니죠.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국민들이 아무개라고 하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두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을 지낸 전 아무개십니다. 이 노인의 연세가 88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주역이에요. 사람이 수많은 국민들을 살상했어요. 그리고 그는 불법한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좌에 올라갔고, 그리고 그 권좌에 있는 동안에 부정부패 원상을 수천억을 부정축제를 했어요. 나중에 이게 다 드러나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억 원 이상을 국가에서 추징을 하는 그러한 판결을 했어요. 그러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이제 열기 위해서 재판장에 출두하라고 하니까는 출두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기억도 없고, 그래서 이 노인이 절대로 재판장에 못 나간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그런 노인 뭐 데렸다가 뭘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홍천에 있는 어느 골프장에 가갖고 나 샷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골을 잘 치는지, 거기 따라가갖고서는 막 항의하는 그 젊은 한 정치인이 그 노인한테 왜 국가에서 돈 내라고 추징하는 거 왜 안 내냐고, 왜 고액 체납하고 있냐고 그러니까는 네가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의 골프 실력은, 그의 드라이버 샷은 얼마나 호쾌한지, 그리고 그의 아이언 샷은 얼마나 정교한지.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온 국민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인생. 이와 반면에는 정말 본받고 싶고 부러우는 한 노인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용마터널을 빠져서 암사대교를 지나갔고 좌회전해서 저 중부고속도로로 가는 길에 이렇게 수원지가 옆에 있어요. 암사 수원지. 이렇게 언덕 내려가면 스테이지 28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 안에는 영화 박물관도 있고요. 그곳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님입니다. 예인교회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신데 28은 그분의 태어난 1928년을 의미한다 그래요. 제가 작년에도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로 우리 나이로 92세예요. 근데도 아주 건강해요. 얼굴이 막 정말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치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미도 그분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이라 그는 일생을 영화배우로 그 유명한 스타로 살면서도 일생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대요.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재산을 모아서 저기 충무로에 있는 명보극장 그걸 소유했다가 그 명보 제가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몇 년 전에 이 사회에다 그대로 환원을 했다는 거, 500억 이상을요.
그러고는 이제 내가 내 나이가 91살인데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정리한다고 그러면서 또 자식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주고 그래도 남아있는 재산이 한 500억 있대요. 그것까지도 다 이 사회에다가 다 환원하고 교회에다가 환원. 그러고서는 자기는 그냥 이 몸 하나로 내가 들어가는 관에다가 일생 동안 내가 보았던 내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다달다달 다 떨어졌다는 표지가 이거 한 것만 관 속에다 넣어달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럽습니까? 어떻게 살려고 여러분들은 계획하십니까? 그저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거 그거만 보고 내 통장 계좌에 얼만큼 돈 쌓여 있다는 이것 갖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노후의 삶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제 친구들도 지금 은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배들은 다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이제는 제가 제일 이제는 맏형이 됐어요. 저한테 묻습니다. 이 목사 은퇴 준비는 잘하고 있느냐고, 노후 대책은 세워놨냐고. 저는 전혀 없습니다. 노후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후 대책은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집이나 보는 개처럼 살고 애들 앞에서 재롱이나 떠는 원숭이처럼 살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 그렇게 살기 위해서 20, 30년 더 살아봤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만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가 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 일생을 영생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우리는 정말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사랑하기만 해도 부족한 날들이에요. 김재진 시인의 에세이집에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루는 길지만 일주일은 짧고 한 달이나 1년은 그보다 더 짧게 느껴진다. 어느새 1년이 가고 어느새 인생의 시계가 황혼을 향해 움직일 때 정말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질 때가 있다. 정말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를 토닥거리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마음 졸이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내겐 얼마나 남았을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분이 20년 전에 수필집에다 이렇게 적었던 것을 20년 후가 된 얼마 전에 그 글을 가지고 또다시 리바이스를 해갖고 다시 시를 다시 졌어요. 그 시에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일까? 아프지 않고 마음 졸이지도 않고 슬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미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까닭없이 자꾸자꾸 눈물만 흐르는 밤, 길에 서서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네. 걸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 따뜻한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날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기뻐하며 매일매일을 기뻐하며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우리의 시간은 지나간 과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오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이 시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영어로는 프레젠트라고 말하죠. 프레젠트.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는 스펠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누십시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로 살지 않게 하시고 크로노스로 살지 아니하고 카이로스로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깐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